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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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래요 신대원 2학년 때에 신학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신학을 머리로만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이보다 따분한 학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작정기도 한번 해보고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아니면 빨리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작정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작정기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귀로 들린 건 아니었죠. 제 마음에 심령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정말 말씀의 영광을 알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그렇게 주님께서 제 심령 깊이 그렇게 찌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알아보지도 않았잖아. 제대로 성경 안 보고 제대로 기도 안 해봤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신대원 2학년 때 작정하고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때 참 많이 읽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읽었냐면 신대원 1, 2, 3학년 한 4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읽었어요. 상도 받긴 받았어요. 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도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루에 자그마치요 억수로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1부 때는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이게 자랑 같아서 제가 2부 때에는 그냥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대원 생활이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신대원 시절만큼의 완벽함은 아니지만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도 그때 그 영적인 그 리듬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그 리듬대로 그렇게 해올 때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명절에도 나는 새벽기도하는 사람이야 해서 갈릴리 교회 새벽기도 오게 되었고 그 이 영적인 거룩한 리듬을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영광을 꿈꾸시고 계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지금 금값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금을 부지런히 모아야 될 때 아닐까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밟고 다닐 천국 도로 포장 재료가 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 것 구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나를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표가 뭐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 영광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가 의지하던 우시아, 세상 그 우시아가 죽어야 진짜 비로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유다의 상태는 소망이 없어요. 위대한 우시아 왕이 죽은 상황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 지금 유다의 상태가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과 조금 닮아있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새 지도자를 뽑는 대선을 앞두고 정신이 없죠. 코로나도 정신이 없고요. 거기다가 우리 한반도 바로 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설마 했어요. 그런데 일으켰어요. 전 세계가 숨죽이면서 혹시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나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요? 시편 2편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시편 2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1절에서 오늘 말씀 1절에서 비록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죽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다는 것을 1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오 주여,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았듯이 주여, 닫힌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바라봐요.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건만 바라보면 좌절이고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시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주목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끝에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시면은 핀 숯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은 그 제물을 태웠던 제물이 아니라요, 그 핀 숯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향을 피웁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시면은요, 제사장 사가랴가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분향을 합니다. 엘리사벳 남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때 10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뭐 했다고 나옵니까? 밖에서 기도했다. 즉,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이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무슨 기도를 성전에서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시야 왕의 죽음 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장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1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이곳 갈릴리 성전에 임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3절 스랍들이 서로 소리 높여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이 스랍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3번을 외쳤을까요? 물론 3번이라는 이 숫자 안에는 다 모든 많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마도 이 스랍들은 거룩하다 3번 외치면서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계시록에도요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기가 중요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룩하셨어.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하셔. 장차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이 영광은 3절 끝에요 어디까지 충만하게 됩니까? 온 땅에까지 충만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성전 안에 옷자락으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영광이 3절에서는 온 땅까지 충만하게 됩니다. 온 땅.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이 지금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점점 아멘이 줄어드네요.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 이 스랍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하고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다 찬송하는 이 천사들의 소리 때문에 성전의 터가 지금 요동하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릴리 성전에도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로 이 성전이 요동치고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영광, 천상의 웅장한 광경을 우리들도요 앞에서 두 눈으로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게 될까요? 이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야, 난 이런 특별한 영광을 보게 된 특별한 사람이야, 난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게 될까요? 선교 보고 중에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요 이슬람 지역에서 특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극비리에 조용히.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는 이슬람 회교도들이 이 장소까지 찾아왔어요. 소란을 피우고 이 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눈앞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구름이 점점 더 내려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 영광의 구름이 덮어버리게 돼요.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머리를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했고요, 방금 전까지 소란을 피우며 용서를 하던 이 회교도들까지 이 영광의 구름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덜덜덜덜 하면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사라지게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요, 크고 작은 질병들이 그 자리에서 다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 소란을 피우고 욕설하던 이슬람 회교도들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성경 간증을 읽었습니다. 주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갈릴리 교회 외에도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봤으면 이야 멋집니다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자신이 재판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본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자신에게 임할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유다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하던 그래도 좀 거룩한 편인 이 자신조차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앞으로 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망했다라고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런 영광의 보좌 앞에 세움을 당한다면 우리들은요, 어쩌면 더 망한 자신을 보게 될 거고 이사야보다도 더 철저한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짜 참모습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감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의 빛에 여러분들을 날마다 한번 비춰보십시오. 저주의 말, 심판의 말 여러분에게 접목해 보십시오. 하나도 예외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무리 거울로 샅샅이 나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도 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야 너는 너무 성격이 좋아, 넌 너무 예뻐, 그렇게 나를 잘 안다고 해도, 나를 칭찬한다고 해도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죄와 비참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만이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깨달은 자기의 죄목이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죄는 입술에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가, 입술이.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저주합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로 부르기에 여러분 얼마나 깨끗한 입술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송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셨습니까?
위에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법정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신적인 거룩한 대면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드로처럼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신의 진짜 모습, 더럽기가 한량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엎드린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사야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왔습니까?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아멘. 스랍, 천사가 핀 숯의 그 불로 이사야 그 입술에 그 죄를 태워버렸어요. 씻어버렸습니다. 이 숯은요, 어디서 나온 숯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단에서요, 희생 제물을 태울 때 나왔던 바로 그 숯입니다. 즉, 이 희생 제물에 의해서 이사야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7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예수의 피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다시 한번, 보라 예수의 피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희생하신 그 번제단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이 희생하셨던 바로 그 번제단에서 취한 수치여야만 죽은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번제단, 다른 희생제물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제물, 그 번제단에서 취한 그 수치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숯, 거기에는 늘 불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불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저는요, 이 성령의 불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년, 15년 전, 그때 무슨 해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해에 기독교계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 평양 장대현 부흥의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2007년 바로 1년 전 2006년도에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어게인 1907이라는 집회들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마산에 있었는데 마산에 있는 그 큰 체육관을 빌려서 또 마산에서도 그런 집회를 했고요. 아마 울산에서도 그런 집회를 했지 싶은데, 어게인 1907,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집회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집회를 하고 2007년도에 부흥을 보자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집회를 준비하던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청년들 약 300명이요 2006년 초겨울에 충남의 도고라는 지역이 있죠. 도고. 거기 도고, 그때 유스 호스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도고 온천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장을 했던데, 거기에서
이 300여 명이 전국에서 모인 그런 실무진들이 수련회를 먼저 가졌어요.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평양 대붕을 간절히 사모하고 꿈꾸며 모인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3박 4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간마다 정말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강사님이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뜨거웠던 집회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때 찬양이 됐던 분이 강명식이라는 찬양 사역자도 있었고 유명한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도대체 이렇게 하신 강사가 빠지게 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그랬어요. 저녁 집회 그 시간에 강사가 없으니까 점점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요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한 자매님이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울면서 떨리는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생생하게 기억하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가슴에서 사랑의 횃불을 꺼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제 눈에 보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있어요. 그 말에 너무 놀랐어요. 정말 뜨거운 건 알겠는데 분위기가, 그 자매 눈에는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수님 그 가슴에서 뜨거운 불, 사랑의 불을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주는 그런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막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저도 보여요. 저도 예수님이 보여요. 지금 나눠주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여요. 예수님 나눠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요, 제 영으로, 제 가슴으로 그게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요, 또 다른 한 자매가 갑자기 집회장 밖에 있는 문을 열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다들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웬 자매가 왜 뛰어나갔을까 막 그러고 있는데 곧장 그 자매가 다시 들어와요. 또 다른 자매입니다. 집회장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단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나갔던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횃불을 나에게 나눠주시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화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던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전화를 하려고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결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대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면 됐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목회자 청년들 전혀 몰라요. 서울에서도 왔고요, 제주도, 포항, 전라도 이렇게 서로 모였는데 전혀 모르는 사이들이었지만 정말 그 간증을 서로 나누고 찬양하는데 정말 남 같지가 않았어요. 거기가 천국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끌어안고요, 물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자매끼리 이렇게 그렇게 끌어안고 정말 아낌없이 축복하고, 정말 서먹서먹하지 않았어요. 정말 한 몸 같았어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횃불, 저는 안 보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또 뜨겁게 회개하고 서로 안아주고 축복하는 것, 이게 집단 최면에 걸린 그런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도 이 사회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그 불을 받았던 저도 신대원 3학년 때 정말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요, 정말 선택받았습니다. 전교생 1, 2, 3학년 신대원생들 앞에서. 그리고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
전 교수님이 모이시는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 때 신대원생들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에도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강당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전 교생과 전 교수님들이 모인 1년에 한 번인 전 교수님들이 모인 날은 1년에 한 번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모여요. 그래서 3학년들이 신대 3학년들이 그 당시에는 돌아가면서 수요일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그 전주에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사실 저는 설교할 그런 자격이 못 돼요.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그 사생회 기숙사 그 임원들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니게 서운했던 그 말씀 보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축구하거나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좀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하다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럼 뭐 한 3학년들이 한 10명 정도가 1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뽑힌 거였죠. 교수님들은 없어요, 수요일 날. 근데 그날은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다 모였어요, 교수님들도. 원래 저는 전주에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사정이 돼서 이날 제가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날 하루를 금식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과 그런 거는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정말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면서 그때 기도했고 설교했고 그랬던 그 분위기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드리시겠어요? 네. 저 사진이요, 이제 신대원 강당이에요. 이제 그 저녁 기도 전에 한 3시간 4시간 전쯤에 제가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비어있는 이 강당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영광, 하늘의 불이 이곳 가운데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야. 강대상에 올라가서 찍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8시에 늦게 시작해요. 거기는 8시에 시작해서 8시 반에 다 끝나야 됩니다. 설교는 한 20분 해야 되고 통성기도는 한 10분. 그래서 8시 반에는 다 마쳐야 됩니다. 30분 안에 설교와 기도가 끝내야 되는데 저는 그날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게 또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했기 때문에 작정한 설교와 기도를 했는데 8시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마쳤습니다. 설교를 45분 하고 기도회를 45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근데 교수님들이 한 명도 떠나지 않았고 신대생들도 거의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잠깐 보여줄까요? 다음. 네, 저기 통로에 복도에서 신대생들이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요, 신대원생들이 가장 교만하고 그다음에 강도사, 목사, 가장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대원생들입니다. 전도사들이 굉장히 교만한데 전도사들이 저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다음. 네, 복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다음. 네, 저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하고 통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랬던 정을 제가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저렇게 신대원생들이 간절하게 무릎 꿇고 복도에서 바닥에서 기도한 적도 있었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저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사진 누가 찍은지 아십니까? 저 제가 찍었어요. 제가 기도회를 45분 동안 하면서 기도 제목을 3가지만 했거든요. 한 기도 제목당 15분씩 기도했어요. 그때 고신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복음병원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하여튼 1분 기도 제목 기도합시다 해놓고 내려와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2번 기도 제목 기도합시다 해놓고 내려와서 또 사진 찍고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사진을 찍었냐면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저랬던 적이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저걸 기록에 남겨야겠다.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사진이 남아있는 거 아십니까? 그 집회가 끝나고 그 사람들이 다 흰색 저고리 입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선교사가 딱 서 있는 모습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사진 찍으면 나와요. 그걸 보고는 야, 기록에 남겨야겠다, 이게 다 사료로 남는구나 싶어서 제가 사진 찍어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동기들 저 사진 보내주면 이거 나다, 이거 난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고, 그 1, 2, 3학년 할 것 없이 제가 그때 그 충남 도구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 안고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하면서 1, 2, 3학년 섞여서 너나 얼굴 다 안아주고 축복했어요. 네. 그때 제가 충남 도구에서 받았던 그 불이 신대용생들에게도 전달이 됐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요, 한 SFC 간사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이분은 80년대에 운동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기독 학생이었지만 그 당시 자기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휘발유통을 준비해가지고요, 내가 분신해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리라 각오하고 휘발유통을 들고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에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정말 사랑으로 일을 하는 거야? 네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니?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 음성이 들리니까 이 SFC 간사님이, 그때는 간사가 아니었죠, 기독 학생이었는데, 그 사랑 없는 정의감에 휩싸였던 자신을 회개하고 휘발통을 내려놓고 SFC 간사로 헌신했다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희들이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느냐? 진정 교회를 사랑하느냐? 진정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 혼자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없어도 하나님 홀로 충분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영광 조금 멋지긴 한데,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이 일이 좀 끝나면 제가 헌신할게요. 이사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시게 되면 주여 나를 보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쳐다보십시오. 나 써주세요. 나 여기서 지금 당장 써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I am here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re I am으로 나와요. here I am.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현재를 강조하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here I am. 나를 봐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사야는요, 이 미션이 성공할 것 같으면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가겠습니다. 나를 지금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도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망한 존재라고 두려워 떨었지만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자 즉각 헌신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난 이제 자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했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에 썰려서 죽습니다. 톱에 켜질당해서 죽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는 것, 여기 바로 이사야입니다. 죽을 수 있음을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보기에요,
유다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죽음을 당할 텐데 그들도 나처럼 죄 용서함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를 보내십시오. 주께서 기뻐 여기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렇게 벗은 몸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거예요. 자기의 이런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도 이사야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지금도 남미는요, 아프리카에는요,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불구하고요,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다시 돌아가야 될 진짜 땅끝, 그 이스라엘 땅의 메시아닉 주, 즉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불이 어떤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붙고 있어요. 그런데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영적 주소 어떻습니까? 아니,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결국 교회는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이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불을 하늘에서 주여 강권적으로 이 남목 땅에 내려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불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우리 보고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아직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약해서, 내가 좀 형편이 그래서 핑계 댈 수 있겠어요? 주여, 우리 갈릴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그렇게 많이 불렀던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주여, 지금 다시 15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그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다시 꺼져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가
거르게 하소서 거르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드리게 하소서 불러가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좌를 바라봐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가 지금입니다. 저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한 그 성령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눈도 이사야가 보았던 이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볼 때가 지금입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가 지금입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교회에 임한 성령의 힘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한 성령의 힘을 활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헌신하며 남은 인생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헌신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은 이 봉사의 직분, 또 섬김의 직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힘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에게 임했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그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여, 닫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이곳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헛된 영광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물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재단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기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남목, 동구, 울산 이 나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받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풍성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영광,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그 불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아멘 믿음으로 본 우리 주의 백성 갈릴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언약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